합숙 받으시는 분이나 또 테이프를 여러 가지 일에 참고하시는 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좀 단어들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다락방이란 말을 쓰시는가? 여러분이 꼭 쓰시란 말이 아니고 원래 우리가 시작할 때 초대교회 때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한 주님의 그 말씀 운동,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하자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서는 주로 무엇이 증거됐는가 하니까 현장에서 불신자들에게 혹은 유대인들에게 현장입니다. 여기에서 해답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답을 얻은 사람들은 이 딴 데 가라고 해도 안 가고, 또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답을 얻은 사람들은 다른 것에 매력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계속 와서 또 다른 지역으로 막 파고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전도의 기본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는 우리가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전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막 뛰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시고 현장입니다. 현장. 조금만 양심적으로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에게 상담이나 혹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답을 제시하는 거죠. 그때 그 아이들 속에서는 구원을 받고 그럽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냥 놔두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 크단 말이죠. 그거를 지속적으로 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다락방입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알리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열매가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계속적으로 확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운동입니다. 이거는 어촌에서도 가능하고 농촌에서도 가능하고 선교지에서도 가능하고 그 사람에게 해답을 주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 해답을 얻은 사람들은 다른 데 가라고 해도 안 갑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답을 얻었기 때문에 그 사람 생을 완전히 뒤바꾸었고,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만나 해답을 얻었기 때문에 거물을 버려두고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합숙 훈련을 받으시는 분들이나 이 보시는 분들이 테이프나 책이나 간증 다 들으실 때 이거를 중점에서 듣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주로 뭐 어떤 걸 말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저녁에 대강 들었겠습니다만도 내일 모레 끝나는 시간에 들으시는 중에 틀림없는 답이 나올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아마 약간 부끄러워질 것입니다. 너무 어렵게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했구나. 그렇게 느껴지고, 실장 실세 현장에 가보면 너무 구원받을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이게 미처 못 봤구나. 이런 거를 느껴지게 되고, 참 잘 왔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 조금 부끄러운 감이 들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하시는 일들이 자꾸만 생겨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 해가지고 뭐 때문에 부산이 이 늦게 마치면 11시 반 넘으면 12시 다 돼가는데 이렇게 자꾸 오는가, 이렇게 상당한 의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도 세 번만 오면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열매가 자꾸 나오니까, 열매 나와서 도무지 이분들이 이 시간에 집에서 쉬고 잠을 자지 못하고 달려와서 또 기도하고 같이 서로 간에 이렇게 사람들이 통하는 게 있거든요. 전도하는 사람끼리 통하는 거. 이걸 나누다 보면은 내일 또 힘이 나, 또 역사가 나와요. 근데 가보니까 또 전도 문 열리고 이렇게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는 시간 낭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하겠냐, 이렇게 해서 이 현장을 보고 나면은 지속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날짜가 따로 정해진 게 아니고 언제든지 이렇게 계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의사나 약사나 간호사들은 병원에서 이렇게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자꾸 실수를 하는가 하면은 그리스도까지는 소개를 이렇게 또 합니다. 할 때 그냥 예수 믿으면 된다 이렇게까지는 하는데 우리가 소개할 때 왜 예수 믿어야 된다 이 소개를 잘 못하는 거 있죠. 그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한마디의 사람은 죽고 살고 하거든요.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그 말은 맞는데 왜 믿어야 된다 이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 하는 것이 전도지요. 그러면 왜 믿어야 됩니까? 그러면은 정말로 믿었다면 그 다음 단계 요거는 이제 이번 강의의 설명을 들으시죠. 지금 제가 여기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그러면 정말로 그리스도 믿을 이유를 알았다면 믿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그러니까 어떤 분이 질문을 해서요. 다행스럽게 지금 한국과 세계에서 저에 대한 책과 테이블 두고 자꾸 분석을 해가지고 은혜 받는 사람도 많지만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많이 도움을 또 받아요. 비판을 대해서 자꾸 정신을 차리다 보니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러나 대답은 해줘야 되니까 어째서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영접하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누가 해봤습니다. 그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당회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제가 학교 그 다음에 공단 이 메시지도 다 그런 거거든요. 그거 들고 갔더니 교회 그냥 다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물론 그 사람은 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학교 안에도 제법 있고 또 가보니까 전에 교회 좀 다니다가 지금 그만둔 사람도 참 많아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를 설명했을 때 이 사람이 정말 나 예수 믿겠다고 나올 때 왜 그 사람을 붙잡고 영접을 못합니까? 얼마든지 하는 것이죠. 그럼 또 이제 반대 질문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 안 하면 구원 못 받냐? 이렇게 묻는 분이 있더라고요. 진정으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진짜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다면 못 받는 것이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럼 어쩔 수 없는 질문 아닙니까? 안 믿는데 진짜로 안 믿는다 하면 못 받는 것이죠. 그러면 꼭 입으로 영접해야 되느냐? 이 성경 뜻이 요한복음 1장 12절이 그 뜻이 아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진짜 믿는 자. 그러면 영접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면 내가 모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실질적인 이야기로. 그리고 이런 말 어떤 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벙어리는 영접 못 하잖아요. 그러면 말투로 하자면 그럼 벙어리 구원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벙어리가 정말로 믿는데 영접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입으로 고백 안 했다 보이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곤란하죠. 정말로 주님이 설명이 되셨다고 하면 내가 그분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거기서 영접하는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까지도 하는 분이 많은데 요 뒤에 실수가 나요. 학교 안에서 그리스도를 얘기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아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아이들을 계속해서 말씀 운동을 펴라 이 말이에요. 붙잡고. 요게 다락방입니다. 진짜 역사와 그때부터 간증권은 어디서 나는가 하면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지만은 이미 어디서 시작되는가 하면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서 실컷 전도해놓고 그 다음을 할 줄 모르는 거죠. 실컷 전도해놓고 자꾸 우리 교회 오라면 전도해 주고 다 죽으러 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에 믿음도 별로 없잖아요. 예수님 얘기하면 잠깐 들었을 뿐인데 그 사람이 신앙 성장이 안 됐잖아요 지금 이미. 그리고 자기는 확신도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교회 다닌다는 보장도 없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병원에 가 전도해서 병원에 일주일에 한 번만 들어가면 됩니다. 한 번만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계속적인 그리스도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실을 자꾸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이제 언론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하면요. 금방 문제제입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우리 멤버들 전도가 왜 안 됐구나. 너무너무 좋은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왜 안 됐구나. 우리가 어마어마한 방법을 개발했으면서도 왜 안 됐구나. 이런 답이요. 금방 나옵니다. 그럼 현장 가보면 너무 이 말이 맞다는 답이 나와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이렇게 자꾸 돼요. 남이 오해될 정도로 확 그렇게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봐야 사실이니까. 이렇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붙잡고 상담을 하다 보면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만 모아놓고 그리스도 운동을 계속하는 거죠. 요게 다락방입니다. 근데 역사, 간증거리, 막 축복, 이건 어디서 도전하면 여기서 도전. 물론 여기서는 없냐? 그건 아니지만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건 뭐냐? 이렇게 계속되어질 때 학교도 변하고, 민족도 변하고, 응답의 문들이 계속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게 다락방입니다. 그러면, 팀사역은 뭐냐? 이렇게.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합숙 훈련을 받고 나면은 팀사역 훈련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팀사역 훈련을 한번 받으면 다 받은 걸로 이렇게 알지만은 그게 아니고 팀사역 훈련을 가장 설명을 잘하려고 하면은 현재 거를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11명이 미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 가도록. 그러면 이분들이 이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100명 명원을 이미 훈련을 시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워싱턴에 다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서 일주일 동안 집회라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미 훈련받고 현장 가보고 자기 전도운동 다 일어났고 하는데 일주일 동안 부흥에 참석했습니다. 우리는 돌아왔다. 어떻게 되겠죠? 남아있는 사람들이 지속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키입니다. 그래, 이거를 못하고 하면 한만 떠들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을 암만 많이 들여가 떠들지만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것을 계속 하다 보면요. 소련 같은 데 가보면은 예수 영접 경험을 한 사람이 10분도 넘어요. 왜냐하면 이단체 수학하고 하고, CCC 수학하고 하고, 다락방에 수학하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이 와서 하고 하고, 내비게이터 수학하고 하고, 소련 사람들은 뭐 주니까 뭐 하락하면 무조건 일라 해버리고 있죠. 그럼 맨날 그 모양이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눈빛이 반짝반짝 다른 팀이 왔을 때 무슨 다른 눈을 떼야 되거든. 맨날 빵 얻어먹게 줄 서면 안 되잖아요. 이게 돼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간 10명의 그 팀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이 사람들에게 막 복을 내서 역사가 막 천날부터 일어났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지금 다 여기 계신 목사님들이나 사명자들이 이제 전에와 같은 생각하지면 안 돼요. 이제는 대만이다. 아까도 목사님 대만 얘기를 했는데 대만이다. 혹은 우리가 이제 일본이다 갈 때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막 부흥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해야 되지만은 중요한 것도 부흥이지만은 그 일꾼들을 참 세워놓고 그리스도를 아주 확실하게 말고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오고 난 뒤에도 계속할 수 있도록 요걸 보고 팀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은 테이프에서나 책을 보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꾸만 뭐 전도학교 이라는데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어떤 분은 이게 막 세력이 확장되는 것이 걱정하는데 이건 그게 아니고 전도학교는 큰 목적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뭔가 하니까 한 나흘 5회 합숙훈련 받아봤고는 잘 안 되더라고요. 노예 갔다 오면 또 변해버리고 그러지. 그러니까 5회 합숙을 하고 충격은 분명히 받았는데 아버지 장례식 갔다 또 변해버리고 그래서 내가 보니까 뭐든지 이 체질을 바꿔야 되는구나. 체질을 바꿔야 되는 거구나. 그래도 이제 그 중에서 하려는 사람들도 워낙 다른 사람들이 뭐 그래서 하니까 자기도 하다 그만두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성경 보면서 각 지역에다가 전도학교를 열어놓고 내가 갈 것이 아니고 열매 맺은 분들이 가면 될 거 아닌가. 열매 맺은 분들이 가서 이 메시지를 들고 와서 얘기하고 간증하면 자꾸 역사에 날 것이 아닌가. 이렇게 깨달아져서 전도학교를 열었는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셨던지 90개 도시가 확 뒤집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그렇죠. 이게 전도학교. 그러면 왜 이걸 전도하느냐? 앞으로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유치원, 기사, 교수 전문별로 파고들어야 되겠다 이거죠. 이게 하나님 뜻이요. 이제 앞으로는요 국민학생들만 모아놓고 전도학교 하고 요원들 탁 모아놓고 이제 앞으로는 교수님들, 학교 선생님들만 모아놓고 또 하고 이렇게 전문별로 앞으로는 중고등학생, 대학 전도학교는 따로 이렇게 지금은 각 지역 중심으로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러지 말고 앞으로는 요원이 자꾸 나오면
이 요원들을 자꾸 파송해서 전문별로 자꾸 파고드는 거야. 이게 하나님 뜻이요.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전문적으로 자꾸 파고들어가지고는 나중에는요, 군 부대 안에 군목이 다 쫓겨나고 군성들만 쫙 박혀 있어도 군을 뒤집을 수 있도록 파고들어버린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법이 없으라는 법 없죠. 나중에 군대 안에 천리교 두목이 총사령관으로 돌아가지고 어느 날 압력을 가지고 교회를 누를 수도 있죠. 그렇게 하면서 자기 밑에 쫙 직원들 천리교를 꼽아 넣어가지고 지속적인 제자훈련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잖아요. 그런 게 역사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도 우리는 영향을 절대 안 받아야 돼요. 군목님들이 계시면 좋지만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군부대 안에 전문적으로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방법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뱀처럼 지혜롭게 해놨습니다. 막 파고 그냥 조용조용하게 얼마만큼 조용하냐 누룩처럼요. 싹 파고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군을 대학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학교입니다. 아니 그것도 그러면은 지역에 보니까 뭐 신문에 보니까 전도 신학원에 그건 또 뭐냐 이렇게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2년 동안을 사명자를 골라내는 방법. 2년 동안에 사명자를 골라내가지고 이 사람들을 지역적으로 아주 파송하는데 내일부터 시작되는 70인 요원을 뽑아내는 작업입니다. 이거 했더니 전국에 또 역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단어들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70인 요원은 뭔가 하면은 이제 한 지역을 완전히 책임지고 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운동을 대학 안에서 어떤 분은 병원 안에서 이렇게 계속하는 운동을 말합니다. 간단한 키만 얘기하겠습니다. 제5가 기도에 관했습니다.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하시기 전에 던져야 될 중요한 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종교는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이 이걸 좀 공부하실 때 이해하셔야 될 것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로 널리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재는 보면은 뭐 입니다 해놓고 어떤 교재는 보면 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어떤 교재는 보면 뭐 다자까지 다 나와 있고 어떤 교재는 있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책을 하나 써가지고 드리려고 쓴 건 하나도 없고 제가 이거 한 장씩 공단 안에 대학에 중고등학교 안에 들어가서 메시지 나눈 겁니다. 메시지 나누다 보니까 제가 시간이 급할 때는 있음 이렇게 쓰고 시간이 좀 날 때는 좀 이렇게 길게 썼고 또 이제 막 교수님들에게 갈 때는 좀 겁이 나니까 존댓말을 썼고 애들에게 갈 때는 말을 낳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재가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제가 했던 거를 그대로 여러분에게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막 가감없이 막 틀린 거는 틀린 그대로, 아는 건 아는 그대로. 그러니까 제 중심에는 뭐를 틀리게 한 거는 없습니다. 혹시 제가 뭐 좀 무식해가지고 있어도 제가 전도한다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도하고 싶은 마음에 가세기 때문에 요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요 앞에 왜 이 말을 내놨는가 하면은 공단 안에 들어갈 때 제가 이 부분을 다뤘어요. 공단 안에는 이방 종교와 우상 종교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 그 아이들에게 내가 뭘 설명했나 하면은 모든 종교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뭐며 또 응답이 되는 이유는 뭐냐 그걸 얘기했어요. 심지어 짐승이나 물건이나 돌, 나무에게 절을 하는데 왜 응답이 옵니까? 이걸 지금 대답해 줬습니다. 심지어는 우상숭배하는 자에게 능력이 있잖아요. 그 이유는 또 뭔가 그거를 공단에 설명 꼭 해줘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해줬어요. 간단한 예로서 설명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한 번은 저희 교회 앞에 저쪽에 있을 때 현수막이 큰 거 붙었어요. 붙었는데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하고 제가 이렇게 서서 이렇게 보는데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은 어떤 병이든지 손만 얹으면 다 나으니까 오라고 해놨어요. 어떤 병이든지 그런 뜻으로 이렇게 쭉 써놨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장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암 환자도 손만 얹으면 녹아내린대요. 그리고 그 밑에다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은 어느 산의 암자에서 27년 동안 도로를 닦은 스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수집사님 묻기를 목사님 저거 정말이겠습니까? 물어요. 정말이겠죠. 거짓말을 저렇게 자신 있게 하겠습니까?
오라고 했는데 그러면 저는 많이 가겠네요. 근데 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어디서 저런 능력이 나타납니까? 그거는 집사님도 산에 가서 물 밑에 3년만 앉아 있으면 굉장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문제는 집사님이 악령받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문제가 있습니다. 종이 이걸 붙여놓고 계속 절하면 역사가 나잖아요. 그게 문제거든요, 바로. 그러니까 많은 새신자들과 불신자들이 그게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백한 답을 줘야 될 것입니다. 그걸 보고 우상숭배라고 하죠. 우상숭배. 자, 기도에는 구원에 관하여 알지 못하면 실패하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위치는 굉장했습니다. 그러나 낙원을 잃은 아담은 아주 비참하게 되죠. 그때부터 영적인 상태는 주님이 진단하시기를 너희 아비 막이 늘 속는다고 그랬습니다. 마음 상태는 에베소 2장 2절, 생활 상태는요 육신까지 실패하는. 그런데 불신자 기도 응답이 왜 됩니까? 성경 구절 두 개를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그 밑에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꼭 가르쳐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고린도 교인들이 고린도 시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아볼로다일 이런 데가 절하는데 왜 응답이 옵니까? 무엇 때문에 능력이 나타납니까? 설명해 줘야 돼요. 성경은 분명하게 답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고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상을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망하니까.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아무데나 대고 하나님 말고 딴 데 절할 때는 속는다 이 말이요.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보면 귀신들. 그러니까 무당들이 다 귀신 들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응답이 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날로 날로 갈수록 고통이 뭐 된다고요? 증가된다 그랬어요. 성경이 그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7번의 사람 우리에게 왔지 않습니까? 하다 안 되니까. 8번째 하다 우리에게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다 하겠습니까? 이런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가쯤 공부할 때는 새신자거나 전에 믿다고 온 사람이거나 새로 믿는 사람이나 간에 잘 믿는 사람이나 간에 우상 숭배가 얼마만큼 큰 손해를 준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줄 때 거의 다 깨닫습니다. 그래서 성경 탐내.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자, 있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받을 자의 자격이 따로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었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16장 24절에 양 피를 뿌리지 않아도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2절에 보면 누가 아버지가 자식이 고기를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냐? 누가 알을 달라는데 아버지가 전갈을 주겠냐? 안 그래요? 빵 달라는데 돌멩이 주고 이빨 뿌고 그래 하겠습니까?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다. 하물며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기도 응답받을 자격이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면 응답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는 뭐가 있으면요? 인자가 올 때 뭘 보겠냐? 믿음을 보겠냐? 예수님이 뭘 말씀하실 때 이면했는가 하면 악한 재판장이 재판을 틀리게 해줘가지고 이 가부가 와서 계속 괴롭힐 때 들어주지 않겠냐? 그 말의 키가 뭔가 하면은 늘 와서 괴롭히니까 들어주지 않겠냐? 이게 지금 같은 말이에요. 늘 와서란 말이 무슨 말이죠? 비유를 악하게 했어요, 예수님이. 이 법관이 볼 때 이 여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 확실함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죠. 그래서 들어줄 수밖에 없냐. 그 말하면서 하나님이 악한 재판가 있냐. 하나님이 우리 뭘 보지요? 믿음을 보지 않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언제 응답을 받았는가 하면 믿음 생길 때 응답 받은 거죠. 근데 지난날에 조금만 교회 다니도 응답 못 받은 건 왜 못 받았냐? 사실 안 믿은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은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너무 아멘 하다 보면은 이상한 것도 받을 수 있지만은 너무 따지다 보면요. 이 믿음 못 가지고 다 놓쳐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이 믿는 자에게 오늘 여러분이 믿을 때 주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일을 이루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여러분이 염려거리가 생기면 어떡하지요? 그게 바로 기도 제목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맞습니까? 기도하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뭐요?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도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하십니다. 기도할 때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틀림없이 시편 103편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루는 데는 반드시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거기에는 주님께 주의 천사들을 21절을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리 연약하냐 몸부림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십니다. 전군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시고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함께하고 성경이 그래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0절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런 영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도 이런 일이 벌어질 줄 확신합니다. 성경에 있으니까. 저는 성경 말씀을 믿고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건 뽑아놔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아주 중요한 사건에 보면 언제든지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늘의 군대를 동원시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받은 종이를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야곱의 장례식입니다. 성경 찾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장례식 하는 겁니다. 오늘 키만 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으로서 나그네 삶을 주로 살았는데 그 집들은 대부분 장막이기도 했는데 무덤은 굉장히 크게 한 거 있죠. 참 이상하죠. 오늘 보니까 야곱이 장례식을 하는데 보니까 향재료로 시신에 40일 동안 단장을 하고 애굽 사람들이 7일이 아니고 70일간은 애국했어요. 50장 사람들이. 대단하죠. 그럼 70일 동안 장례 안 했단 말 아니에요. 그래가지고는 야곱의 유언대로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다가 장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왜 그렇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장례식을 하는 참 단단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풍속이 하나님이 일단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풍속이 굉장히 중요해요. 결혼식하고 장례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미국에도 가보니까 결혼식 장례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 가면 그 리무진 승용차 큰 거 있죠. 긴 거. 그거를 타는데 언제 타는 거니까 결혼식 때 타고 장례식 때 탄다네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결혼식하고 장례식은 중요하게 생각하구나. 이스라엘 나라도 결혼식을 3번 하죠.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모셔놓고는 뭐합니까? 약혼 안 합니까? 그걸 보고 우리가 뭐 정혼식이라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뭡니까? 신랑이 오는 결혼식 있죠. 그 재미나게도 이스라엘 풍속은 신랑이 오는 날짜를 안 정해놓고 시간을 안 정해놓고 옵니까? 그리고 오면은 이제 신부의 체력과 끈기와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죠. 갑자기 얘기가 딱 나타나니까 그 의미가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신랑 되는 주님 오실 때 우리 보고 날짜 딱 정해지고 올 거예요. 그들에게 다 회개하고 있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1995년 4월 19일 오다 보면 4월 18일 날 회개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이 아니고 언제 오실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는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와서 자기 집에 가서 또 단신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와서요, 하늘나라 가서 혼인잔치 또 하는 거예요. 뭔가 설명이 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결혼식도 그렇고 장례식도 이 의미가 있는 거지. 아주 장례식을 거창하게 했어요. 무덤도 잘 준비하고. 그 이유는 첫째, 인간의 길은 잠시 있지만은 인간의 길은 잠시 있는 나그네 길임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전막지고사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현세보다 내세가 더욱 중요함을 가르칩니다. 말하자면 이 땅은 잠시지만은 내세는 영원한 것임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교육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아무데나 묻지 막벨라 굴에 장사한 이유는 뭡니까? 조상 때부터 내려온 약속의 땅입니다. 거기로 가라. 그곳은 어떤 약속이 숨겨져 있습니까? 선지자를 보낼 것이고 제사장을 보낼 것이고 율법을 또 메시아가 오실 것을 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성했다는 사실을 일단 가나안 땅에서 이루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자꾸만 가나안 땅으로 가라. 언약의 땅으로 가라.
우리는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이사가란 말이 아니고 우리 머리를 어디다 돌려야 되는가 하면은 이 언약 이루어지는 곳에 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잘 까들어야 되거든요. 구약시대의 언약하고 신약시대의 언약하고 지금하고 좀 다르잖아요. 발전되었으니까. 구약시대의 언약은 뭡니까?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약시대의 언약은 뭡니까? 메시아가 오셨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뭐지요? 전 세계에 그리스도를 증거해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언약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거 붙잡은 사람은 많은 응답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일꾼을 찾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말씀 운동 펴기 시작하면 합숙언론 오신 분께 꼭 부탁합니다. 아무 말씀하지 말고 요소에 1년 동안 말씀 운동 펴요. 그러면 그냥 자꾸만 성경 공부 말고 그리스도,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 이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영혼이 막 나타납니다. 그때부터 이제 대학도 뒤집어지고 몇 년 안에 큰 역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전생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뜻이고 민족복음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복음화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그래서 저는 기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40만 영혼이면 됩니다. 그래서 70인 영혼 훈련받은 사람 40만이면 돼요. 부산에는 4만 영혼이면 됩니다. 제 나름대로 기도 제목을 딱 정했습니다. 그 중에 영도는 3천 군데면 됩니다. 누가 뭐라고 방해하고 애를 먹이도, 누가 뭐라고 해도 영도 안에 3천 군데 말씀 운동을 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영도 지역을 저 우상 세력들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구석구석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가지고 중들이 쌍수를 들고 회개하고 천리교 두목이 회개하고 그분들 다 복을 받아야 되니까. 왜냐하면 성령의 바람이 불면 그렇게 돼요. 성경에 있습니까? 사도행전 18장, 19장, 20장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들어야 돼요. 그래서 부산에 4만 군데, 대한민국에 40만 영혼, 전 세계는 1천만 영혼이면 됩니다. 지금 한 80만 나가있죠. 한 1천만 영혼이면요, 세계복음만 나. 이걸 위해서 밤낮 없이 기도. 이게 우리의 언약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아시고요. 가는 데마다 막 사람을 모아 역사를 일으키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해를 못해갖고 이상하다. 뭐 때문에 이렇게 자꾸 모이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역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무슨 니꺼 내꺼 이런 거 따지 말고 우리가 딱 양심적으로 손잡고 지역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래 못 살리면 나중에 우리는 어떤 책임이 오는가 하면은 우리 한국 교회가 작년에도 줄었는데 계속 줄고, 우리 한국 교회가 만약에 영국 교회나 혹 그래 안 돼야 되겠습니다만 독일 교회나 혹 소련 교회처럼 러시아 교회처럼 돼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대학으로 중고등학교 안으로 빨리 들어가서 많이 찾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한 명이라도 그 일만 했다면 우리는 할 일 다 한 것입니다. 이게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입니다. 언제 해야 되는가? 장례식을 놓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영혼이 육신에 거하는 거 보고 우리 인생이라고 안 합니까? 그때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죽으면 못해요. 영혼이 육신 가운데 있을 때 한 일만 하늘에 상급이 됩니다.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우리는 기다리기 때문에 무덤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만은 우리는 야곱의 장례식을 앞두고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도 한 번은 가야 된다고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저와 여러분이 한 번은 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또 혹 가기 싫어 안 간다 할지라도 뛰는 게 한계가 있어요. 벌써 50 넘으면 뛰는데요. 얼마쯤 한계가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일꾼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로 통하는 거. 혹 우리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요. 손해 올 리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부탁합니다. 여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복음 전해야 됩니다. 지금 대학과 중고등학교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여러분에게 승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진실로 주 앞에 저희들의 중심을 내어놓습니다. 우리는 부족도 많고 연약도 많습니다. 하나님께 사실은 합당치 않는데 우리를 주님이 귀히 여기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다른 주구하는 사람을 보고 저희들이 있을 수 없고 기도 응답받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다 학문도 있고 다 있는데 과학도 생물도 핵무기까지 만들고 다 발전했는데 하나님만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과 만나는 길 되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자리에 모여 사오니 저희들에게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합숙훈련 받는 분들 여기 계시는 동안에 배후에는 주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일평생 잊을 수 없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70인용 1차 훈련에 임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잊을 수 없는 증거를 계속 주실 줄 확신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